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른 분들이 모임에 들어오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곧 들어올 걸로 생각하면서 우리 방혜원 자매님이 안녕하세요 하하 주모니입니다. 인사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이 찬양을 하다가 주법을 조금만 바꾸면 박자를 놓치니 이거 참 드럼이 있거나 이러면 좀 안 놓칠 텐데 또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정미양 자매님 안녕하세요. 우리 김지훈 자매님 안녕하세요. 우리 간사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습니다. 우리 혁진행제나 우리 다른 식구들도 함께 빨리 들어와서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딴 것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향해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 면류관을 쓴다든지 상급을 받는다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걸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면류관이다, 그죠?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있다, 그죠? 이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모습, 천사들이 헌모하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이 찬양을 우리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그렇게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랜선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자신을 또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내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독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독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 한번 노래할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독하리, 불타
나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평안을 닮아가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우리시니 어둠에 밝은
시간 함께 묵상 기도 드리면서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아직도 멀리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고 확진을 멈추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 그런 중에라도 우리에게 안정을, 또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빨리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1월달이 가기 전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였으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흩어진 곳에서 모이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송하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돌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쳐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찬송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같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지날 때 지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찾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함께 봉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너무 날씨가 한 주 동안 계속 추웠고 다음 주까지 아마 한파가 계속 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교회에 우리 화장실에 그리고 우리 주방에 그 관이 얼어가지고 녹이는 작업까지 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 잘 돌보시고 아프지 않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도 무섭지만 이 겨울에 독감 굉장히 무섭거든요. 조심하셔서 우리 다음 주가 아니죠. 그 다음 지나서 만날 때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2월 셋째 주부터 우리가 비대면 둘째 주부터인가요? 저희는 비대면 예배가 되어가지고 벌써 한 달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지금 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1월 셋째 주까지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회 활동들도 다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뉴스를 통해 보니까 감염 지수가 1.0 이하로 떨어져야 숫자가 이제 줄어든다 하는데 우리 12월 초에 2.0이면 그 4일마다 배로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명이 400명 되고 400명이 800명이 800명이 1600명 되는, 그러니까 한 달만 지나면 한 달 안에 뭐 수천 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5만 명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0 밑으로 0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줄어서 나가고 있다. 오늘 보니까 630 몇 명이 나왔던데 그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을 제외하면 500명대로 줄어든 걸 보니까 그래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게 참 감사하고, 그래도 대구는 아직까지 한 30명 좀 더 나왔어요. 우리 동구 지역은 한 명도 안 나와서 좀 그래도 안심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거리두기 함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보시면 우리 2020년도에 냈던 헌금 가지고 혹시 국세청에 신고해서 우리 정산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로 신청하시면 그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교회에서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그 영상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교회 단말기, 제 단말기 빼면 7분이 더 참석해 주셨는데 지금 3분만 그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누가 들어오셨는지는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비록 비대면이라 해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시간에 우리 인사 나누고 해야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인사를 나눠 주십시오. 그 어떤 교회는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서로 잡담하는 시간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이렇게 막 주고받는다 그래요. 이제 창에다 놓고 잘왔나 누가 왔냐 하고 막 인사하고 막 이런데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이 입으로도 아멘 하지만 손으로도 아멘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글을 달아주시고 기도 제목 달아주시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놓고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알게 되니까요. 제가 지금 안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기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앉아있다가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입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우리 지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달아줘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조주행 집사님 매달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한파 중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지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날 때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것이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나는 것이며 주님의 보혈의 권능의 힘을 함께 믿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광고 중에 그 요즘 뉴스 가운데 이렇게 그 상주에 있는 BTJ 그 센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이제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단과 좀 이렇게 건전한 교단 쪽에서는 전부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이단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곳이다,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단순히 전문인 선교사들만 파송하는 쪽이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많이 그 성경과 빗나가 있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그 복음의 뭐라고 그러니까 보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못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석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굉장히 주의해서 바라봐야 되는 단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요 근래에 교회 발로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에서 참석했는데 이제 검사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확진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주의해야 되겠다.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곳에 가는 분이 있거나 한다면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가지 않도록 권하는 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세 가지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1장 8절의 약속이 28장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가지는 그 이루어짐에 있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본을 삼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읽으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바나바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그리고 처음 시작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출발해서 다른 서신서까지 몇 군데가 나오는데 전체 29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바나바가 등장하고 출발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과 성경 속에서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처음에 중심된 인물은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보면 그때 중심 인물은 사도 베드로예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설교, 모든 간증, 그 앞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매도 제일 먼저 맞고 뭐 그런 쪽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니까 사도 바울,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해석을 해드리겠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중심이 누구로 넘어가느냐 하니까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또 교회는 처음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는 출발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처음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해석의 중심, 파송의 중심,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기둥을 맡아준다면 이 기둥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두 군데 있거든요. 비시디아이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한 군데, 터키에 있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옛날 성경에 보면 말하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두 군데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로 이게 고난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헤게모니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야기가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서서히 사도 바울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가 할 때도 다 어디로 오느냐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선교의 진행들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자 베드로와 바울을 지나는 속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넘어가는 속에 그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 중간에 접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치 중간에 이렇게 우리 그 돌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에 돌다리가 하나, 이런 거리가 좀 멀어요. 중간에 돌다리 하나 나는데 그 놓이는 돌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고 우리 바울도 아는데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나바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교회로 인도해주고 변호해주고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의 길로 준비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누리는 큰 기쁨, 얼마나 그 기쁨이 큽니까? 저는 정말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바로 인격적으로 깨닫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정말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몰라요. 가만히 걸을 수 없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체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삭트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진짜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이 우리 하이섬교회에서 예수 믿고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는 것까지 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내가 예수 믿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게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바나바가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래서 옆에 분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이야기합시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됩시다. 여기다가 남겨주십시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됩시다. 채팅에. 자,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무엇입니까? 본명 보니까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브로가 어디냐 하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옆에 잘 보시면 그
지도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스라엘 지금 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파란색 물로 흘러내리는 데가 요단강 홍해고 그 이제 거기가 요단강이고 갈릴리 호수고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냐? 지중해 바다인데 지중해 바다에 이제 바다로 쭉 지나가면 이제 로마 스페인으로 가게 되죠. 근데 바다로 나가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좀 큰 섬인데 그 섬이 무슨 섬이냐?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섬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바로 오늘 바나바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말하는 거 보면 레위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도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이 이동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산의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합니다. 유럽에서 살고 러시아에서 살고 아프리카, 심지어 아프리카 살고 미국에서 살고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때 나눠졌던 이산의 사람들 중에 사이프러스,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어디냐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공화국이에요. 키프로스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그리스계 사람들과 터키계 사람들이 나눠져서 지금도 굉장히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성경에서는 그걸 구브로라고 말하고 사이프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저 섬에서 누가 살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누가 살았냐? 예수님의 사랑했던 친구, 예수님의 친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누구? 나사로. 무덤에서 사흘이나 죽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줬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목숨을 다시 얻게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만 잡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나사로도 잡아갖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릴 때 유대인들을 피해서 나사로도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까지 도망치느냐? 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키프로에서 죽어요. 그래서 키프로스에 뭐가 있느냐?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서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도 사진 하나 빼뿐나? 그 나사로의 기념 무덤, 뭐 그게 별로 안 중요해갖고 제가 넣었다가 뺀 것 같아요. 원래 넣었었는데 그게 보면 나사로의 기념 무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글자가 그 무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세계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 태어났는데 원래 이름은 뭐였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다.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는요 별명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누구 이름을 지어주느냐? 그 장면 좀 빼주시고 너무 빨리 넘어가는데. 네, 앞으로.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그 선조들의 이름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 이름, 또 자기 지파 사람 중에 유명한 이름들을 붙여서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 지어줄 때,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큰 인물이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라, 뭐 이래갖고 뭐 이런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이름을 주는데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탁 지어놨,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님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장래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처럼 되라? 요셉처럼 되라 하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꿈을 꿨다가 고생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갔다가 죄수로 떨어졌다가 나이 30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로 끝난 게 아니라 전 가족을 다 구원하는 사람, 아버지와 가족들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사람, 민족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는 일을 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살린 사람이 되라, 그런 뜻으로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오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자신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름을 지어줄 때는 부모님이 희망을 가지고 지어준 겁니다. 별명은 지어줄 때 뭘로 지어줍니까? 우리가 별명을 가지게 되잖아요. 별명을 가질 때는 어떤 것 때문에 붙게 됩니까? 보통은 우리 이런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명은 주로 그 사람의 이름 가지고 별명을 많이 짓습니다. 그죠? 이름 가지고 놀리거나 이름 뜻 갖고 해석하고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행동 거지, 그 사람의 말하는 거, 그 사람의 어떤 습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은 뭐였더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었더라.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나바 뜻이 뭐라고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우리 옛날 성경의 번역에서는 뭐가 되냐니까 이게 권위자라 하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권위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인데, 권위자란 말이니까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뭘 잘하는 사람이다? 권하는 걸 잘하고 위로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다독이고 다른 사람에게 참 좋은 말을 잘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도리어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건 위로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은 그래 말하도 내가 할 말은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듣기는 들으면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위로를 잘하고 권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평소에 삶이 어떤 사람이었다? 잘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울 점이 뭐냐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죠.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새 가족이 오시면요, 모든 게 낯설고 어렵게 느끼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못하고 교회가 쓰는 단어도 잘 모르겠고 또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 만나서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 친구 따라오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 따라왔는데 아는 사람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배 순서도 모르겠고,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도 소개해주고 예배를 안내해주고 교회를 소개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역을 가리켜서 뭔 사역이라 하느냐? 우리 흔히 말하면 이걸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다 권하고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바나바 사역을 책임지고 인도해 본 적도 있고 바나바 교육도 시켜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요 바나바를 뽑을 필요도 없고 바나바 부서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돼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오늘 우리 지금 세 사람 또 예배 드리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함께 와서 안내하고 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2월 달부터는 예배 드리고 또 권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기대해 봅니다. 왜냐니까 2월 달에 우리나라에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한답니다. 또 2월 달 되면 치료제도 나온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약품으로는 세 번째고 미국에서 두 회사가 나왔고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2개 회사가 지금 승인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제 나오고 치료제 2개가, 하나는 중증 치료제, 하나는 경증 치료제, 2개 다 나와버리면 이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을 염려는 많이 사라지게 된다. 또 백신 나와서 이제 걸릴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 좀 안심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우리나라는 워낙에 순발력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기대를 해봅니다. 곧 우리도 바나바로 섬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4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디 등장하니까 9장, 11장, 14장, 15장 여기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밤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 당시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그죠?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다마스커스 왜 갔느냐? 공문을 하나 갖고 갔어요. 어떤 공문? 체포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 보내고 재판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7장인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를 당할 때 이 사람 사형이야 하고 투표할 때 투표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하고 막 논쟁을 벌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막 소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데 들어보니까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눈 시퍼렇게 뜨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찾아오더니 나도 예수쟁이요, 나도 예수 믿는 형제요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또 사기치는 거 아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저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훅 끄집어내가, 그러니까 사람들 나와라, 나도 다 예수 믿는다 하고 사람들을 유도한 다음에 갑자기 체포해갖고 감옥에 보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선뜻 아무도 사울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기를 막 괴롭히던 사람 막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나 예수 믿다 하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그런 순간에 이 바울을, 이 사울을 믿어주고 교회로 안내해서 변호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9장에 등장하고 11장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바나바가 또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피팍을 받고 흩어집니다. 다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쫓겨나서 전 세계로 또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나가는 제자들이 다른 동네 가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교회를 지도할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고 하다가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때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9장과 여러분 11장, 9장에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고 이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했던 이 시기와 11장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목사님으로 파송되어 갈 때 이 기간이 여러분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느냐 아십니까? 이때 기간이요 상당히 떨어져 있었어요. 자그마치 얼마냐? 한 13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쭉 읽으면 9장, 10장, 11장 이런 넘어가잖아요. 근데 9장과 11장 사이의 시간적 갭은 13년 정도가 난다고요. 굉장히 먼 시간이죠. 완전히 떨어져 있는 시간이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누가? 바나바가. 왜 찾아가느냐? 한번 봅시다. 11장을 읽어볼까요? 11장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왜 다소에 갔느냐? 사울의 원래 고향이 어디냐니까 다소예요. 원래 출신지가 다소예요.
길리기아 다소, 바나바는 키프로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사이에 이렇게 하나는 그 소아시아의 동네고 하나는 그러니까 지중해 섬의 고향이 있는 거 이런 거죠. 왜 찾아갔느냐? 이유가 뭐냐?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다소까지 찾아가 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오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좀 전하다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이냐? 3년 동안 혼자서,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홀로 생활을 합니다. 누구랑?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광야 신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인이 된 거예요. 야인이. 그러니까 목사로 산 것도 아니고 전도사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고향에서 묻혀가지고 제하에 은둔해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람이.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요. 왜냐? 갑자기 뭐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렸는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 때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가 뭘 생각했느냐?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바리새인이었고 학자였고 그것도 최고 학문에 뛰어난 스승 밑에서 배웠던,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온 최고의 학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잘 가르치면 큰 인물이 되겠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려졌다고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지금으로 번역하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작은 예수 믿는 사람, 작은 예수를 닮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게 그 중심이 바뀌어 넘어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뭘 쓰게 되느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 기록했죠? 자그마치 13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 이름이 안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썼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라고 봅니다. 바울이라고 보면 14권이에요. 14권.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을 바울이 쓴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 뽑으라면 누굽니까? 첫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바울. 뭐 누가 뭐라 해도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로마 교회 그 바티칸 대성당에 가보면 큰 두 사람의 석상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바울. 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실제로는 베드로 하면 또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요한, 이런 사람 떠올라야 돼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뭐 이렇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면 베드로,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 바울이 붙어 있다고요. 왜? 교회사에 베드로, 바울 이 두 사람보다 큰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바울도 누가 없었으면,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냥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묻혀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누가 더 유명했어요? 바나바가 유명했어요? 바울이 유명했어요? 당연히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유명했어요. 왜? 바나바는 담임 목사예요. 바울은 일개 그냥 성도일 뿐이고요. 첫 선교를 떠날 때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구별하여 파송했다 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등장할 때 누가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등장합니다. 9장에서 11장에서 계속 그렇게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14장을 지나서 15장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뀝니다.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앞에 등장하는 거하고 뒤에 등장하는 거하고 쉽게 말하면 객차와 주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위대한 바울 사도를 빛나게 만들어준 게 누구였다? 바나바였다 하는 겁니다. 더 위대한 바나바였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나는 상도 안 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잘했다, 아이고 착하다, 니 참 잘했다, 그 말만 들어도 좋아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도용이라 그것만 불러주세요. 그것만 저는 만족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오늘 불렀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 번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성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한 번만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놀랄 노자입니다. 왜냐니까 제가 지금 기타도 안 치고 음정이 뭔지 모르고 그냥 대충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 뛰어나신 반주자님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가락인지를 그냥 알아서, 그냥 노래는 알지만 음정이 틀린데, 그런데 그걸 그냥 툭 이렇게 따라서 쳐주는, 참 훌륭합니다. 참 훌륭한 저 딸을 누가 키웠노.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네요. 9장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대신해서 변호해 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더 볼까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지금 보니까 읽어보니까 바나바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돌아서자마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았다 몰랐다? 읽어보니까 자세히 알았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만난 적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줘 온 겁니까? 아니요, 제가 읽어볼 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나바가 사울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안 들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놈이 나쁜 놈 아닐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공감해주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아닐까. 둘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바나바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잘 들어준다는 게 참 힘든 일이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들어주는 게 뭐 어렵나? 아니요, 생각보다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또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칠곡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4분이 교회로 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오셨어요. 왜 늦게 왔느냐 알아봤더니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칠곡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개척한 지 한 10년 된 교회인데, 개척할 때쯤부터 찾아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느냐, 처음 찾아왔을 때 큰 칼 하나 들고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칼 한 자로 들고. 그리고 뭐라 하느냐, 목사님, 목사 양반, 오늘 내 이야기 들어주면 내가 안 죽고, 내 얘기 안 들어주면 이 칼로 내가 확 찔러보고 나는 죽어 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목사님 지금 다른 교회 그 집회하러, 그러니까 수련회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분이 찾아와서 됐든 내 이야기 들어주면 내가 안 죽고, 내 얘기 안 들어주면 나 죽어 볼 거다. 그 이야기를, 그것도 술이 한음 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 이야기를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면 집회를 못 갈 것 같고, 안 들어주면 죽을 뻔하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저랑 같이 수련회 같이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따라가지 가겠대. 그래갖고 수련회 가갖고 수련회 참석해가 그 뒤에 술 한참 채가지고 뒤에 앉아갖고 수련회 참석해서 예배 다 드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6시까지 밤새도록 그분이 이야기를 다 들어줬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준 지가 몇 년? 10년 동안 들어준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제는요 술도 안 마시고, 이제 거의 쉽게 말하면 이제 거의 반예수주의가 다 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많이 변화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앞에 전적을 보니까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연대장 대령으로 군에서 제대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 물정도 잘 알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데 교회를 싫어하고 비판적인 사람.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들을 향해서 절대 목사님이랑 하고 막 욕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분을 10년 동안 들어줬어. 10년 동안. 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목사님은 내가 인정한다고, 목사님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고, 그리고 따라온다잖아요. 이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잘 이해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잘 들어준다는 건 공감하고 이해한다. 바울은 바나바가 인도했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른 일을 했는데 만약 틀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꼭 그걸 지적해야 되는 사람이 바울이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물과 불과 같은 사람이죠. 상극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하면, 그 당시 교회에서 베드로한테 예를 들면 당신이 잘못했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다, 교회의 대장이다, 그죠? 거기다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람한테 그 복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대놓고 당신이 사도가 하고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이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책망하는 사람.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감사주고 다시 격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되어서 1호 선교사로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생질이라고 말하는 조카인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뭐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마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왜? 자기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어. 그것도 최초의 교회가. 그리고 이 바나바의 또 조카야. 그러니까 선교지를 갈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야, 우리 선교사님들 따라서 내가 한번 가서 봉사하겠다 하고 따라갔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지도. 요게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갔던 1차 선교 여행의 경로입니다. 보시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된 데가 출발한 곳이고요. 그리고 저 소아시아에 있는 더베라고 하는 지방까지 와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돌아오는 지방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마지막 경로인데, 제일 처음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라미, 그 다음 옆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로 넘어가서 아시리아, 버가,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이렇게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분명히 갈 때는 함께 갑니다. 갔는데 저 이제 1차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을 이제 출발을 하게 될 때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가는데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13장 13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같이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이고 힘들어 뭐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요 13장에서는 왜 갔는지 기록은 안 나와요. 그냥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 이유를 알겠어. 왜? 1차 선교 끝이 나고 2차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그러니까 우리 1차 선교지에서 세웠던 교회들이 잘 있는지, 성도들은 잘 있고 있는지 가서 다시 한번 가보자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던 그 마가를 데리고 다시 한번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다가 중간에 쉽게 말하면 끝까지 가지도 않고 끝까지 일을 하지 않은 사람, 개근상 못 받은 사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중간에 아이고 힘들어 뭐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데리고 가면 또 후회한다. 안 된다. 이런 사람 데리고 가면 또 고생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떼놓고 가자. 이걸로 이제 싸움이 납니다. 데리고 가자. 한 번만 용서해줘라.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돼. 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이러고 이제 싸움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판 싸움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두 팀이 나눠져 버려요. 결국 팀이 깨져버립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렸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버렸고요. 근데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기록은 여기서부터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뒤부터는 누구의 이야기로 나오냐? 바울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원래는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곳을 돌아보자 했는데 이때부터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 그곳으로 누가 갔으니까요? 바나바가 갔으니까. 바나바가 조카 데리고 갔으니까 나는 그곳으로는 못 가.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나바의 이름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나오느냐? 바울 서신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옥중서신 편지를 쓸 때 1차 투옥 됐을 때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러거든 영접해라. 어이구, 아니 선교 여행 갈 때 2차 선교를 할 때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이 마가 때문에 싸웠어. 이 마가 보기 싫다고. 이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대판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 하느냐니까 마가가 혹시 너희에게 가거든 영접해라, 잘 대해줘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했는데 한참 지난 이후에 몇 수십 년인가 지난 이후에는 이 마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또 바울이 2차 투옥이 됩니다.
1차 투옥 됐을 때 골로새서 썼어요. 2차 투옥이 됐을 때 디모데후서를 쓰고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2차 투옥되고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쉽게 표현하면 유서입니다. 유서. 그 유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뭘까요? 마가 요한이 교회사에서 가장 큰 업적이 뭘까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건 어떤 일을 한 걸까요?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복음서죠. 복음서에 마태, 마가, 마가.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 뭐냐니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중간에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됐어요. 첫 번째 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마가 요한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이 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겁쟁이, 패배자, 낙오자, 이런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잘하는 사람, 이해하고 들어주기를 잘하는 사람.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위로하고 권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해하고 들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를 또 이렇게 소개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성경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저는 이 바나바가 정말 교회사에는 큰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2021년을 시작하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쓰임받는 복된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합시다. 다시 한번 더요.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됩시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됩시다. 그래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참 귀하고 복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식구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되기를 해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참 다른 사람을 잘 권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되 하나님 정말 돈은 있지만, 하나님 물질은 있지만, 또 명예는 가졌지만 하나님 정말 행복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참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2021년도를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친구, 내 가족에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어느 곳에 있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되게 해 주셔서 우리 2021년도 우리 하이섬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날 때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고백하는 그 찬양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위로하고 권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의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